예, 오늘 우리 교회 생일에 귀한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는데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한결같이 성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일꾼들과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신 비전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개의 계명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 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이해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모든 계명이 그냥 단순히 금지 명령, 해서는 안 된다고 막으시는 하나님의 금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정말 그렇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니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한 생명 한 생명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살인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하는 일로 고통을 주고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하나님이 부부와 가정과 사랑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계명이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재산을 귀히 여기시는 것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이 거짓의 문제는 이제 진실이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이 거짓에는 사람의 명예와 이름과도 관련이 있고 또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거짓말 잘 하세요, 안 하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3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첫째가 노처녀가 시집 안 갈 거야. 이게 요새 자꾸 진실이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해요. 진짜 안 가면 안 되는데 너무 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자매들이 늘어나요. 결혼 꼭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끔 청년들한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건 정말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노처녀도 시집 가기를 바랍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라고 하는 이 말,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던 안 하시던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장사꾼들이 하는 말인데 이건 또 여러 가지더라고요. 미치고 팔아요가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미치고 팔아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여기가 제일 싸요. 그 다음에 그거 프리 사이즈예요. 이 옷에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팔아 넘기기 위해서 그 원래 나올 때부터 프리 사이즈였어요. 이제 이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옛날에 시장에 종종 있었는데 요새는 시장 안 가니까 이런 사람 보기 힘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열면 제가 본 걸로는 대박 세일, 오늘만 100원, 그리고 한 달간 무료 내지는 당첨되셨습니다. 쿠폰 증정 이런 걸로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 진짜 이것만 먹으면 내지는 이것만 바르면 저도 솔직히 그거에 한번 혹해가지고 사서 발라본 적이 있는데 제 얼굴이 달라졌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다 물건이 팔 때는 바르면 달라질 것 같고 먹으면 정말 기운이 힘차게 날 것 같지만 실상은 먹어보고 발라봐도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는데
우리는 그런 거짓에 속아서 소비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짓말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우리도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말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거짓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선거에 나오게 되면 수없이 많은 공약들을 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지켜지는 공약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제 폐기되는 공약도 있어요. 물론 뭐 폐기하고자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는 당선을 위해서 약속을 했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지켜지지 못하는 이 수많은 약속들은 결국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문제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고민에 빠지는 사건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세우고 나서 13년 동안은 그런 성도가 없는 거 되게 감사한데, 이제 과거에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가끔 이제 1월이나 그땐 12월이었죠. 12월이나 이제 한 5월쯤 되면 이 기부금 납입 증명서 교회 발급받으러 왔다가 이제 이걸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만큼의 헌금을 했는데 좀 늘려달라. 뭐 간혹 또 이제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이제 이거를 내가 낸 헌금보다 좀 늘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요청을 하시는 성도님을 만나는 적이 있죠.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이거 그야말로 이제 문서 위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줄 수는 없다, 교회가 받은 것이 정확하게 이만큼인데 이걸 지금 이제 나라 세금 줄여 먹겠다고 늘려주는 건 교회가 거짓을 행하는 일이니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그런 것도 하나 못 해주느냐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옮기셨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제가 겪은 걸로는 이제 교회 창립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우리 교회 몇 번 출석하셨던 분이신데, 실은 저는 지금도 그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이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한 몇 차례 출석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개인적으로 저 찾아오셔가지고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셔야 되니까 추천서를 좀 써줄 수 없냐. 등록도 하지 않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이 추천서는 신학교가 담임 목사를 믿고 그 추천을 받는 것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까? 등록도 안 하셨고 뵌 적도 없는데 몇 번 같이 예배드렸다고 추천을 해드리는 건 목사나 교회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분명하게 드렸더니,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난감한 건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출석도 아주 잘하는 교인이나 혹은 이제 교인의 자녀들이 추천을 받으러 올 때예요. 그러면 뭐 입학이나 입사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추천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이제 추천서를 써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잘 써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서를 써주고 나서 꼭 끝에 덧붙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쓴 추천서 때문에 절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서류들, 무슨 성적이나 혹은 개인의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써드리는 추천서 때문에 뭐 당락이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 교인이 또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또 추천서를 썼어요. 그것도 이제 3분의 추천서를 썼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목사고시를 보신다고 노회 총회 이제 이 서류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추천서를 제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늘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제 추천서 때문에 이분들이 고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천서를 잘 써서 이제 노회로 보냈어요. 보냈더니 노회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면접하시는 목사님들께서 그러셨다고 합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께서 오셨군요, 그러더래요. 제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아직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때로는 이제 이런 서류를 작성해 나가는 동안에 이게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물건 아무데나 올려놔도 잘 안 훔쳐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론 중국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웬만한 곳에는 CCTV가 잘 돼 있어서 우리 교회도 20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쉽게 물건을 집어간다, 훔쳐간다 이제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도둑질이 어려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거짓말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옛날보다 이제 녹음이 쉬운 시대가 됐어요. 과거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의 증인만으로 재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증언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때로는 그거에 따른 판결이 내려지는 일들이 많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워낙에 녹음하기가 쉬운 세상이잖아요. 우리 지금 다 녹음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요새는 설교도 이 표절도 거짓말인데 이 표절도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 설교가 녹음되고 그 다음에 녹음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제 어디서든 검색하면서 저 목사가 설교를 진짜 베꼈는지 창작했는지 얼마든지 분석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워낙에 녹음이 잘 되다 보니까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왜 중국집에 음식 배달시키면 안 올 때 전화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 있죠. 뭐예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새 그거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더라고요. 배달이 지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이게 다 지금 확인이 가능한 시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딸이 가르쳐줘서 보니까 우리가 주문한 음식이 지금 길을 건너서 아파트 입구까지 왔다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뭐 출발했어요. 이게 거짓말이 지금 안 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계명 뭐 지키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계명 무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도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몇 가지 중에 절반 이상이 거짓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교만한 눈 지나서 제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거짓된 혀, 그 다음에 건너뛰어 가지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이나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다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이렇게 몇 사람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이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이 외에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보면서 10계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에서는 계명을 이렇게 해설하고 풀어주는데 22장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풀어주셨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가면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풀어주시는데 그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면 다 거짓말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풍설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로부터 위증하는 일, 부당한 증언을 하는 일, 또 다수가 옳다고 착각해가지고 다수의 생각, 다수의 힘으로 거짓말을 퍼뜨려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시편 101편 5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헐뜯는 정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근히 헐뜯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난 아닌 비난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은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대놓고 하지 못하는 비난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면전에서는 말하지 못하지만 다른 누군가를 찾아서 헐뜯는 일도 하나님이 멸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은근히 말하는 가운데에 과장이나 아첨이나 헛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실보다 부풀리거나 혹은 축소하거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옮길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눈으로 보고 사실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함부로 전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뭐 속담에서는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떼지 않아도 연기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불나서 연기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연기가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저 집에 지금 고기 굽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뭐 아직도 그래도 연료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하고 알리는 건 주의해야 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잘못 전한 내용 하나를 사과하면서 양해를 구하는데요. 뭘 잘못 전했냐면, 저는 지난주에 준비를 할 때는 인류 최초의 범죄가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금하신 것,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훔쳐 먹은 게 도둑질이라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범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범죄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하나의 범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범죄가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인지 아실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여인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느냐? 물어봤을 때 여자가 대답하잖아요.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예요. 그런데 여자가 왜곡한 거짓말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틉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틈을 벌렸을 때 그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탄이 틈타면서 하는 또 거짓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탄이 신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너희의 눈이 밝아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면서 연달아 이제 거짓말을 퍼붓습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서 도둑질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거짓말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으니 이 거짓말 우리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것 당연한 것이지요. 그만큼 이 거짓말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 무서운 건 이 거짓말이 평소에는 정말 농담처럼 장난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누구는 심하게 상처와 타격을 받고 심지어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게 만드는 일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혀의 권세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혀의 권세로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건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가 이 거짓말로 말미암아 확인되지 아니한 소문으로 불필요한 의심과 미움이 형성되고 또 불신과 불화가 조장되고 그래서 공동체가 타격을 입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13년 동안에 뭐 그런 일 전혀 없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필요한 소문이 가끔 한 번씩 터져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중에도 그게 퍼져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걸 사람들이 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확인하고 분명히 이제 본인이 들은 거에서 그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정직함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에 우리가 함부로 잘못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거짓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죄를 지으신 일이 있으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걸
빌라도가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도 자기 입으로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만 그래서 그냥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마음이 그치질 않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소리가 이기는 바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주고 우리 예수님이 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놀랍고 감사한 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에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거짓이 없었다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온 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짓을 이기시고 진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전하지 않고, 거짓을 퍼뜨리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짓을 미워하시고 정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그럼 무조건 정직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정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긴 했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딸을 낳고 그 딸을 안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한 분이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얜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못생겼대요? 굉장히 정직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딸은 객관적으로 절대 이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한테는 굉장히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었지만 남들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첫 손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얘는 왜 눈이 짝짝이에요? 아주 정직한 분을 만났습니다. 거기까지여서 너무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뒤에 이렇게 덧붙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다 고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요. 다 너무 정직한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전 왜 이렇게 조그매요? 전 왜 이렇게 키가 작지요? 선생님이 정직하게 답을 잘 해줍니다. 너 엄마 작지? 아버지도 작지? 사람에겐 유전자라고 있는 거야. 그 유전자가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런 선생님들의 가르침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직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상처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지만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단점, 각 사람의 실수, 각 사람의 죄악, 각 사람의 허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드러내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보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덮으시고 감싸시고 품으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직함과 함께 지녀야 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그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는 정직함을 넘어서 사랑함으로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 덮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이후에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품고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